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직분을 헌신과 수고의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목사니까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사실이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으로 전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메모를 쓰고 나서 당연한 것도 새롭게 여겨졌습니다.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시니 그 감사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툼 없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행실을 청산하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와 그 상태로 인한 결과를 안다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들음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첫 걸음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부르기나 파소를 아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들어는 봤어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로서 인구 2,300만 정도이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는 대부분 모르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았어도 이름 정도만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모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게 되면 우리가 죄된 행실과 삶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이제 너희가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만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얼마 안 남았던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 뭐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싶다, 그런 것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게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 살 것처럼 행동하며 그러한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러한 허망한 것을 위해 살며 심지어 그런 것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허망한 것임을 잘 안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세상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18절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어둠에 덮인 상태,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창조 때 흑암에 덮여 있는 그 세상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진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지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더러 영적인 감각조차 없어서 세상의 타락과 환락에 자신을 맡기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향락 문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 문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러한 문화에 자신을 맡기고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배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며 누구보다 배움을 강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저 또한 끊임없이 배울 것이고, 여러분도 이 배움의 이 정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의 사도나 제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니 가르침대로 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식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이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부분은 가르침,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21절을 읽었으니까 22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로부터 듣고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배움에서
이 것들을 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가르침만으로 옛사람이 벗어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배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가르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도 가르침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이 일을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저와 또 목회자나 또 어떤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또 받은 거를 또 전하는 겁니다. 우리 또 최근에 또 우리 원상복 성도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뭐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또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나오라고 한두 마디 권면하니까 그렇게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수동태로, 그러니까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 명령형으로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께 우리의 자아를 맡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은 내일 조금 더 다음 설교 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무지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은 허망한 것을 쫓으며 방탕한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자들은 과거의 썩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함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배운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을 또 전하고 아버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진리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방탕한 길에서 벗어나 그런 삶을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